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셨고 또 지금도 거두도록 일하고 계시는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 보지만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루어진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매 순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선을 행해봐야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낙심된 마음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낙심되는, 선을 행했다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또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혼을 건지실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악한 일을 이루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이 맛보았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열매들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 당연히 이 일들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함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형들의 모습, 그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50장 1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나서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산 해가 1년 2년이 아닙니다. 20년 이상을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야곱의 그 축복과 그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세 지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리고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좀 말이 복잡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믿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이미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자신들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 앞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통하여 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늘 살펴보았던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괴롭히고 또 착취했던 그 삶 속에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면서 공의로 판단해 주셨던 삶, 그 삶들을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형들도 이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요셉에게 행한 죄들과 또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형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내가 용서해줬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오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 좀 용서해달라고 또 엎드릴 필요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요셉과 함께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건데 그 형들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죄의 욕구들이 용서선 치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욕구가 용서선 쳐 나올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은 죄의 욕구가 솟아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죄인데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만의 두려움이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나는 죄악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볼 때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죄악 가운데에서 악을 행할 거예요. 저 사람도 죄악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나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거야.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신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그 돌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 욕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언제 자신에게 행한 그 죄악을 우리에게 갚아버릴지 몰라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두려움,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왜 이게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죄악을 용서해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용서를 100% 본 경험이 있다면 이게 쉽지 않은 걸 아시죠? 내가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괴로움, 그 위기, 그 다급함, 이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공포가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공포가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 생각하는 게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다는 것, 나를 팔아버렸다는 것,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그 고생하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이 다 왔을 때에 하나님 뜻입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섣불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또한 행했던 일들과 그리고 죄가 용서성 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때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저들이 또 악을 행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또 내가 행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나? 두려움을 가지는 게 종종 성도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다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고난받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선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봐야 지푸라기와 같은 하나님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선을 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을 쫓아 선한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의 다짐도 해보고 그 선한 싸움들을 싸우려고 해보는 것, 죄의 욕심이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 증거가 바로 우리일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선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
맛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요셉의 삶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요셉은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성실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살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노예구나.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 꾀를 써야 되고 같이 악해져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좀 뭘 해야 되죠? 지혜롭다가 아니라 좀 교활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듯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진짜 그 아내가 유혹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나의 주인 보디발이 당신 검해놓은 것을 알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붙들려 살아가더라. 그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도 아휴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구나.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산 그 결과가 이런 모양이라며 굳이 내가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감옥에서 누구와 친구가 될까요? 간수에게 잘 보이는 성실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지 이외에 감옥에서 그런 경험담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야 이렇게 사기치면은 돈 벌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또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요셉 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도 바울도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짜 세상 가운데서 주인된 자들아 종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주인으로 살던 종으로 살던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기는 삶,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이겼을 뿐만 아니고요. 노아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온통 악을 행함을 보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하나님, 이 세상 지금 너무 살기 좋은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막 눈에 보이게 아름답게 사는 거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배를 지어라. 그 순간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 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저 산으로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쪼개서 배를 만들고 한 120년간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정신이 진짜 안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배는 완성되었는데 산에다 배를 지어놨고 또 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고 배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많이 힘들고 어렵죠.
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두려움도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형들이 찾아와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고 그 약속 가운데서 비록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이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 형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리고 돌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자,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되자, 예수 믿었으니까 건강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육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나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임을 깨닫고 그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 삶을 내가 살아보자.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교회에 오고요, 또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큰 죄도 아닌데도 근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지, 내 육신의 즐거움 그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야, 그래 살면 안 되겠다. 이왕이면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감사 열매를 드립니다. 그 열매를 드릴 때에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드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발 우리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선으로 바꾸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 또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서 그 선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자. 이런 용서의 삶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스데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그냥 온 마음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결과가 바로 저 부활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를 쫙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의 그 스데반 돌 맞으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탁 되새기면서 돌이 한 대 탁 날아올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고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돌을 막 진짜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나 같은 자도,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자였는데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악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돌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이 뜻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은 늘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대로 그들이 진짜 가족이 안 변하는데 세상이 변할까 낙심하게 되고요. 또 교회 와서 처음에는 성도님들 다 그냥 처음 이제 보니까 다 아름다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지내보면 어때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진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인들처럼 뭔가 그렇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유 저분은 맨날 저래, 아유 저분은 저래,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녀도 똑같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목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은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유업을 이어주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그들을 용서하고 나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의 유업을 당신들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력을 갖추고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은혜, 그것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 던지는 그 삶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도요, 우리의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육신이 쇠하는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은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앞길을 내가 걸어간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줄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열매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일을 이루었더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자식들,
그들까지도 품에 안고 기르고 양육하고 진실된 사랑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은 나도 죄인이었지만 나도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요.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열매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다짐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